오늘은 부흥경 91쪽 위에서 6번째 줄부터 시작이죠. 지난 시간에 담양 땅을 가려 할 때 소박 양인을 데리고 담양 지경에 이르니 독부답 광라지지 이제야 무릎 두냐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소와 박씨 두 사람을 뜻하는데 여기는 두 사람의 성씨이긴 한데 이 소씨의 정신은 소씨의 정신은 우리 단군 민족의 단군 우리 그 환웅천왕 그 족속 중에 부소씨라는 성씨가 있어. 부소씨. 그리고 유소씨가 있어요. 유소국. 그리고 유소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유소국. 유소국이라는 나라에 이제 성씨가 바로 소씨야. 그래서 환국 시절에 유소국이 있었는데 그 성씨가 이제 소씨고, 그래서 이제 부소나무란 말이 있어요. 부소나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부소나무. 이 부소나무는 우리말로 무궁화를 부소나무라고 합니다. 부소나무. 그 부소의 소자가 바로 살아날 소자, 이 성씨를 뜻해. 우리 복속 중에 그런 성씨, 소씨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박은 내가 박가인데 원래 단군 우리 민족에 이제 끝나갈 때쯤 돼서 고조선이죠. 그때는 고조선이 아니고 조선이요. 조선이 이제 끝나갈 때쯤 끝나가지고 이제 삼국이 되었잖아요. 삼국. 그 삼국 시절 내려온 성씨가 우리 박가인데 이 박가가 사실은 그 단군의 그 직속 공주가 박적것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사실은 신라 시조의 그 이제 시작이라 그분이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경주에서 자리 잡은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신화를 통해서 단군을 낳았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지리산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산이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그러니까 지리산에 이제 제일 시작되는 곳이 서쪽이라고 해요. 서쪽에 노고단이죠. 그 노고단에서부터 그 지리산맥이 계속 동쪽으로 가가지고 천왕봉을 이루고 천왕봉에서 다시 이제 중봉과 하봉으로 내려가서 이제 끝나는데 그게 아주 남한에서는 제일 높은 산맥이요. 백두대간에서 요 불의 그 노고단에서부터 천왕봉까지 가는 그 산맥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은 산맥이요.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노고단이잖아요. 노고단이란 그 뜻이 바로 늙을노자 할매고자예요. 할미고자. 그 할머니가 누구를 뜻하냐? 박격것의 어머니를 뜻합니다. 박격것의 어머니가 그래서 지산신이었다. 지산신. 그 박가의 정신은 내가 글도 몇 번 썼는데 소씨는 다시 되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소생한다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요. 살아날 소자. 소생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미래세계는 재생신 하는 재생신. 영신당주만은 재생신이고 기독교로 말하면 부활이죠. 부활. 다시 묻자. 다시 살활자. 다시 산다 하는 뜻이. 그래서 증산상제비 공사 보실 때 내가 장차 수무려 한다. 수무려 한다. 왜? 인간으로서는 천하살 더할 수 없어서 수무려 한다. 근데 천지공사로서는 하나님의 기운을 오셔갖고 쓸 건 다 하셨어. 하나님 역할을 했는데 땅의 역할이 남았기 때문에 그 땅의 역할은 지장보살이잖아요. 감출장자. 명부의 기운이니까, 어두운 기운이니까 감춰 있어. 그래서
증산께서는 하느님의 기운이라 그건 다 하지 못하고 사실은 음양이기 때문에 하늘 기운과 땅의 기운을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땅의 기운은 지장보살 기운을 써야 된다고. 그러므로 내가 장차 숨어야 된다. 숨은 곳이 뭐예요? 땅속이지. 그러니까 돌아가신다는 뜻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가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제자들 통해서 왜 그런 공사를 먹겠어요? 객관화 시켜서 명분화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신도가 내장산으로 가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내장산. 내장산은 안내자에다 감출장자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어둠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내장산. 안내자, 감출장자. 겨울의 정시죠. 숨는 거죠. 그러니까 맞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참 좋다. 그러니까 또 한 신도가 또 그럼 내소사가 좋겠다고 그랬어요. 내소사. 올내자, 또 살을 소자. 내소사라는 절이 있어요. 내소사. 그러니까 거기도 좋다. 다 감춰갖고 다시 온다는 뜻이요. 여기는 먼저 감춰졌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증산당님이 어천했다가 어천 하늘로 올라가시다가 다시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어. 그럼 누구예요? 영신당님으로 재생신하신 거예요. 영신당님으로. 영신당님으로 재생신하셨는데 이게 청춘으로 재신하셨다고요. 청춘으로. 청춘으로. 그래서 영신 증산상님은 신미생이자고. 신미생. 증산께서는 신미생이시오. 신미생. 근데 영신당님은 경인생이시오. 경인생. 경인생이니까 신미로부터 따져갖고 경인까지 딱 되지만 19년. 19는 뭐냐? 회문산 도수로 정산상님 후천 도수로 12 판단하셨거든요. 회문산 도수로. 근데 회문산은 명당 이름이 뭐가요? 오선 의기 명당이 있어요. 오선. 5신선이 가족두는 형국에 오선 의기. 예, 그 명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선 의기 바둑이 과로 횡 또는 종, 쇠로종, 종자 이게 전부 다 19칸이라고 19칸. 그 도수로 19년 차이로 이 세상 오신 거야. 영신당님이. 그래서 증산상님의 12심판 회문산 도수로. 그러므로 회문산 아래에서 영신당님이 탄강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의 의미. 그래서 두 사람을 데리고 그거 소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박은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신라 박가를 통해서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 통일한 기운 그런 기운을 쓴 것이죠. 그 두 사람을 데리고 담양을 가셨다고. 담양 맑을 땀자 변양자 후천도수에서 음도수긴 한데 그러나 음도수는 물의 도수니까 물이 가장 막다하는 담자 여기요. 못담자. 그러니까 음의 기운인데 물의 기운. 물의 기운. 근데 선천은 양 아니요. 근데 양이 후천도수 합해갖고 이제 합해가지고 아주 밝고 깨끗하고 맑은 그런 미래 세상을 여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공사를 보시는 땅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이르니 족부답 광라지라. 그래서 족부답은 뭐예요? 족부답. 발족자, 안입을자, 발불답자. 이 말은 발 디딜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발 디딜 틈이 없다. 왜 그러냐면 광라지요. 아주 광주 나주의 땅인데 광주 나주 여기는 넓은 들판의 기운이니까 그 광라지 따지면 이제야 모를 듯냐. 그렇게 이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해석을 내가 안 했죠. 바로 이제 해인용사가 다 여기서 본 용사야. 그 해인용사에 그래서 여기 소시
또 다시 살아난 개벽 상황, 소생하는, 재생시키는 그런 기운이 박가의 정신으로서 이제, 세상을 갖다가 광나지라는 것은 아주 넓은 땅을 이제 빛나는 넓은 땅. 이게 사실은 광주, 나주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빛나게 펼쳐지는 세상. 나라는 것은 아주 벌났자 아주 멀리까지 그냥 벌판, 들판, 그러니까 펼쳐진 땅. 그 뜻에. 그러니까 그 세상이 아주 빛나게 된다 하는 그 미래 세상을 연다는 그런 의미이죠. 근데 그걸 이제야 뭐를 쏘냐? 해인용사로서 다 천지공사를 본 후에 왕의 도장을 용사하랴. 이게 이제 앞으로는 왕도 시대가 돼서 이제 그 왕의 도장을 쓰는데 그 왕의 도장을 쓰기 이전에 이미 해인용사 가지고서 그 세상을 여는 거죠. 해인용사. 그래서 왕인을 용사하랴. 풍수 추는가를 콧바람의 기운이 말이죠. 아주 일어난다 말이야. 일푸시며 해인경 기별 돌려놓고 구례 땅. 아까 얘기한 대로 노고단 밑에가 구례요. 구례란 말은 구할 구자 예도했자요. 구할 구자 예도했자. 이게 무슨 뜻이요? 예를 구한다는 뜻인데 왜 예를 구한다는 뜻이겠냐? 아까도 설명했지만 지리산 산신이 있는 곳이 어디요? 노고단이요. 바로 노고단. 노고단이라는 단은 재단이라는 뜻이요. 그러니까 산신령 새벽 지리산 산신령의 그 단을 모신 곳 여기가 봐요. 남한에서 제일 중요한 산신이란 뜻이죠. 남한에서는. 그러니까 그 산신에게 예를 구한다. 예를 올린다. 구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계룡 땅, 구례 땅 연파장이라는 그 정자에서 연파장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 연기연자, 물결파자, 연기의 불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이제 합한 그런 정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음양이 합독되어 갖고 그냥 그 작용하는 그런 모습의 글자죠. 연파장에 그래서 기운이 투화기재, 대운수, 전곡신을 보러 보내요. 이리저리 다 다 살폈어요. 그 수화기재가 내가 아까 이게 수참보에 참선이 아니고 경문 수행하는데 갑자기 이게 배가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하나는 수화기재고 하나는 화수기재예요. 화수기재. 근데 금방 나오네 여기에도. 그러니까 64개 중에 64개 중에 제일 끝에 있는 것이 이제 이 두 개예요. 63, 64개예요. 수화기재계와 화수기재계요. 화수기재. 그 기재란 것은 이미 건넜다는 뜻이에요. 이건 후천세계로 건너갔다는 뜻이요. 후천세계 이미 건너가서 이걸 불교로 하는 저 세상, 저쪽 세상, 치안의 세계로 건너간 거. 요게 이제 기재인데 요거는 소위 진인이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참사람만이 후천세계로 넘어왔어요. 근데 여기는 미제야. 그래서 이것은 선천 말에 미래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지. 건너가지 못해. 그래서 미제, 건너가지 아니했다, 못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아까 봄에 봄 기운이 음인데 음화라고 그랬죠. 음화. 근데 음화가 사실은 내 기운이 더 불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건조하다고. 이게 봄철이 제일 건조해요. 근데 양화의 여름인 그러니까 봄이지. 양화의 여름의 그 화는 이게 오히려 날씨는 뜨거운데 수기가 성해. 그래서 여름에는
봄보다 빨래가 덜 말라요. 보면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습기가 말라갖고 건조하니까 탁 건조한 기운으로 빨래가 잘 마르는데 여름에는 너무 뜨거운데 뜨거운 기운이 여기서 빨래를 말리는 게 아니고 뜨거우니까 어떻게 투기가 막 일어나갖고 이 자연이 어떻게 돼 습하다고 그죠? 이 습한 기운이 있으니까 이 빨래가 빨리 안 미는 거예요. 음양이치요? 음양이치. 음양이치라면 자연현상이 음양이치에서 생겨놓고 자연현상을 알면 어떻게 미래도 알고 그래서 이 주역은 미래를 점치는 점괘가 되고 그걸 갖다 인간에게 접하면 인간의 명리에서 점치는 것도 나오고 사주팔자에서 보는 것도 나오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화 기재 화수 기재는 이 물이 이렇게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에 있 뭐야? 참 불이 위에 있고 화가 아래에 있으니까 물은 아래 내려가고 불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음양소통이 딱 잘 되니까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화는 기재라고 그래. 근데다가 더군다나 이제 음양이 다 자기 자리에 위에 있어요. 양자리에 양이 있지. 홀수는 양이라고 했죠. 홀수는 그래서 1, 3, 5는 양수요. 근데 양자리 양이 딱 있잖아요. 전부 다 3효, 5효 딱 있잖아. 그리고 2, 4, 6은 음이잖아. 2, 4, 6은 2, 4, 6은 음이니까 음의 음자리가 딱 그냥 제자리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정위치한 거예요. 음양이 아주 정위치 제대로 바르게 딱 있어. 그러니까 아까도 군대 얘기했는데 군대에서 정위치를 중시한다고 했죠. 정위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기재계가 정위치를 했어요. 근데 화수미자는 반대로 양자리에 음이 있고 음자리 양이 있고 양자리 음이 있고 음자리 양이 있고 양자리 음이 있고 음자리 양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 하나도 정위치는 게 없었죠. 거꾸로야. 거꾸로.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말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음과 양이 그래도 다 짝이 맞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양은 이렇게 양이 음하고 딱 5효고 맞고 또 음이 또 이렇게 2효가 음하고 맞고 또 4효는 3효하고 딱 맞아. 다 음양이 딱 맞아. 근데 사실 이건 정위치는 아닌데 이것도 음과 양이 맞고 양과 음이 맞고 음과 양이 이렇게 맞고 이건 맞아. 그래서 소인에게는 이게 소인 선천의 소인에게는 이 기운이 그래도 길한 기운이 있어. 소인에게는 길하다. 근데 대인에게는 여기 건너갈 수가 없다고. 참 소인에게는 이 소인은 요 세계에 갈 수가 없어요. 못 가. 그래서 소인에게는 오히려 요게 기재계가 아주 불리한 궤가 돼요. 불리한 궤. 보편적으로. 그래서 기재계를 통해서 후천세계로 넘어가게는 그런 공사를 보시고 이걸 대운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미래세계는 선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곡신과 전신이 전생에는 선천에는 작용을 잘 못했어요. 곡신과 전신이 천지가 곡신과 전신을 그냥 썼다고. 선천에는 그래서 곡식과 또 금전, 돈, 이 금전 이게 전부 다 하늘 천지 기운이 그냥 있어. 천지 부모가 이것도 전부 다 신이라고 해서 곡신, 공의 신, 돈의 신. 근데 미래는 곡신과 번신을 사람이 있어. 사람이 쓴다고. 이 대인이 쓰는 거지, 대인이. 그래서 미래는 부하게 돼요. 부자가 된다고요, 미래는. 곡신을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신을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이니까. 근데 그게 조건이 바로 해인을 통해서 후천에 가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건 대운수를 우리가 쓰는 게 그 전시나 곡신을
불러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천지공사를 영신당주님이 보신 거다. 후천도수, 예, 음도수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하늘의 기운이 중산당님이 공사력을 보신 게 아니고 땅의 정신, 지신이신 영신당주님이 이렇게 곡신, 전신을 공사를 보셔가지고 미래 세계는 아주 부자가 돼. 그래서 대운수, 예, 공사다. 이 말이야. 대운수 공사. 대운수 전곡신을 불러 보내요. 이리저리 다 돌아 살핀 일을 다 살피고 12구설을 없애했단 말이에요. 12구설이 없어요. 천천에는 부기와, 그러니까 부기 가지고서 시비가 생긴 거야. 부기. 네? 그러죠? 왜? 부기 갖고 시비가 생겼어. 부자 되려고 서로가 싸우고, 귀하게 살려고 서로 다투고, 거기서 여기가 뭐가 생겨? 시비가 생긴 거지. 시비가 옳다, 그러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네가 그런다. 근데 미래 세계는 귀와 부가 그냥 자동으로 정해져. 그러니까 그것이 정해진다. 이게 바로 새롭게 정해진다 그러죠? 새롭게 정해져. 기완정, 뭐 전부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시비가 없다. 시비가 없다. 미래는 시비가 없어. 12구설을 없앴어. 그 없앤 공사를 영신당님이 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오인지심, 나의 사람의 마음, 내 사람의 마음을 가진, 그런데 이걸 어질지 않은 불량인지 아니면 피인심지 불량인가, 인의 거리는 어떤 사람으로 부득인심, 부득이 말이죠. 인심을 쓸 건가. 이러한 고 무단히 길을 가되 우리 부자 욕하며 시비하기 길을 물어도 왜 가르쳐주기 지로 문고 아는 고로 왜 가르쳐줄수록 이상하게 더 묻는다. 그러니까 다니면서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인지 불량한 사람인지 내 사람이 되어가지고 살아날 사람인지 아니면 불량한 사람으로 죽을 놈인지 이걸 다니면서 직접 영신당님이 인간으로서 이제 하느님인데도 하느님이 모습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 다니면서 공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시비를 지금 당신이 구분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이제 신의 심판으로서 우리가 갈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직접 다니시면서 세상 사람을 모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들판에 나온 하느님이니까 하느님인 줄 모르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하느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못된 놈은 못된 짓 하고 그리고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대로 말과 행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선악 구분이 생기니까 이게 바로 공사라고요. 공사. 내가 아까 정진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인간이 해놓아야 신령과 합해갖고 신도로서 앞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명분이라고. 근데 아까 그 원광 선생은 인간이 해야 된다고 까치 좀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의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 명분적으로 말이지. 실제 내가 계획해갖고 미래세상 때가 되면 이런 여건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그 계획에 아주 명분에 맞고 이치에 맞고 그 사례에 맞고 그걸 딱 해놔야 신령들도 맞다고 오고 그렇지 그럴 거 아니야? 신령들과 함께 이제 신으로서 그냥 신도로서 하는 게 앞으로는. 근데 인간이 하려면 신도 몰라요. 왜? 인간 세계 명분이 바로 신령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으면 사람 죽기 전에 그 수준 그대로 가서 그대로 있다고, 그대로. 발전이 안 돼. 그냥 내가, 일머리를 하니까, 다 해놓으면 그 신명에도, 그렇지, 그 맞지. 그래가지고 앞에 해서, 그때는 신이 인간보다 밝잖아. 추워도 오차가 없잖아, 신명은. 그리고 공평하고, 어떤 신명이든지 보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게 부위를 척인할 수 있는 신합을 또 하는 거예요. 내가 명분 삼아서 그렇게 공사를 한 거예요. 내가 나한테 십진 사람들 데리고 나면서 저 홍계청 다니면서 시키고 심부름 시키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겠죠? 나는 그걸 명분 삼은 건데. 명분 삼은 거예요, 그게. 그게 바로 사람이 하는 일이야. 모사는 제천이었는데 그전에 옛날에는 모사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라 하늘에서 깨어갖고 인간이 그걸 따랐는데 지금은 상제의 말씀 아니요? 모사는 참봐요.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냐. 이제 성사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사람이 명분을 세워서 그렇게 하는 거지. 영신당님도 인간으로 직접 오셔서 사람이면서 사람으로서 그렇게 명분을 삼으신 거. 하느님이 하늘에서 직접 해도 되지 않냐?
아니요. 인간은 와서 직접 그걸 해야 명분화가 돼서 그게 신명세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끔 음양이 짝이 돼갖고 하늘과 땅이 짝이 돼갖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인간 오셔서 이렇게 천지공사를 보신 거예요. 두 분이 하늘과 땅의 그 기운 갖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무조건 천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인존 시대가 열릴 수가 없지. 계속 하늘 시대지. 그러죠? 하나님 시대 아니요. 천지 시대. 인간이 해야 되니까 인간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하느님과 땅님이.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멍텅구리요, 멍텅구리. 내가 하나님이 전부 다 귀신 신납 까먹어서 이고 내가 어떤 사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왔다 간 사람이 그거 참 좋으신 분인데 이상한 소리 한다고. 그러니까 사입이라는 거지 나보고. 정신 빼기가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가 사입을 내가 이 미래 세계 신도 세계를 아주 명확하게 말이고 명분까지 다 이해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하는 자는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그걸 부정하고 사입이라고 하면 살할자가 못 되는 거죠. 살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비 판단을 해서 신도의 길을 말이죠. 올바르게 이 세상에 지금 전하고 있는데 이 말에서 사입이라고 하는 작자는 이번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나는 명분을 가지고 경륜을 가지고 이치를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이 내가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영신당님이 그런 정신을 갖고 다니는데 어떤 놈이 말이지 부자라는 것은 영신당 아들하고 같이 다니신 거예요. 그 아들도 사실은 친명으로 가셨어요. 일찌감치. 그러니까 부자를 갖다 욕하며 시비하기 그 길을 물어도 말이야. 왜 가르쳐주지도 않고 지로 문고 지로 문고 안놈. 지로문구가 뭐예요? 아는 길로, 그 길도 물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는 길도 물어가야 된다 하는 뜻인데, 그래서 아는 길도 물어가라고 가는 그런 차원을 묻는데 말이죠. 왜 안 가르치냐? 이게 이상할수록 더 안 가르쳐 줄수록 이상하게 더 물어본다. 근데 저 사람이 거동보소, 제가 무슨 잘 가르쳐 준 걸로, 준 줄로 별놈을 다 보겠다 하고, 수집하기에 임강이라는 거예요. 강에 임해서 강가에 와가지고 배를 건네자는 즉 배를 타려고 건너가라고 했어. 근데 어떤 하이가라 한 놈이 자전차를 가지고 배를 마침 저 가려 하기로 멀리 불러서 쫓아가 함께 건너간 가자고 했어. 가자고. 함께 건네간즉 저놈의 거동보소 아직 뱃머리를 돌려야 된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하니까 배를 다시 뱃물을 돌려야 한다 하고 배야 못 들어서게 하더니 배를 멀리 밀어놓고 저 혼자 가는지라 할 수 없이 강두에 강머리죠. 강머리에 모인 사람들은 물어 못을 벗고 도강할 만한 한 곳이 물길이 있는 얕아서 아무나도 건널만 하다 하기로 그러니까 강이 있어가지고 강을 건너려고 하는데 배를 마침 가는데 하이가라고 하는 놈이 자전거 가지고 말이야. 집안 타고서 그냥 혼자 가버렸다고. 근데 여기서 하이가라가 뭐야? 하이가라가? 하이가라가 무슨 뜻인지 일본 말 같은데? 빨리 생각나는 사람 있어? 하이가라가 하이칼라야, 하이칼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일본 놈들이 서양에서 의복을 입고 와가지고 뭐야? 서양 옷이 뭐예요? 양복을 입으면 하이가라라고 했거든. 하이가라, 그죠? 하이카라는 것은 실제는 하얗다는 뜻이고 칼라는 것은 뭐 색이라는 뜻인데 하이칼라는 얘기는 사실은 아주 그냥 멋쟁이라는 뜻이요. 멋쟁이로 쫙 신사복을 입었다. 하이칼라라고 했다고. 근데 일본 말인데 이걸 그러니까 타는 걸로 하이카라고 하니까 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나가 처음에 하이카라 이게 뭐야? 근데 나는 금방 머릿속에 탁 떠오른 거야. 하이카라. 재밌죠? 하이카라 하니까 딱 알겠잖아. 그게 신사복을 입은 놈이 말이지 자전거 타고 배 타러 간 거요. 근데 그걸 하이카라라고 해, 하이카라. 하이카라. 한 놈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지만 타고 가버렸어.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이제 어디 건널 만한 곳이 얕은 곳이 있냐 물으니까 여기가 그냥 건너갈 만한 곳입니다. 가르쳐 줬어. 그래서 옷을 벗고서 말이죠. 도강할 만한 것을 찾아서 건너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린 아들을 자아를 업고 건너가려 강의 중간쯤 가는데 물길이 너무 울태한 지경이라 문득 부하가 되발해요.
막 그냥 부하가 막 대발 크게 나가지고 백원낸 저놈과 강도에 모인 저놈들을 말해 크게 불러 무도한 이 그러니까 도리가 없는 도가 없는 이놈들 이 배를 따 죽일 놈들을 말해. 배를 따 죽일 놈들이라고 해서 배를 따 죽일 놈들. 그러니까 인간 심성을 이렇게 지금 그래서 요걸 보더라도 뭐요. 그때는 그래도 순산 때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님 영신당님 알아보지 못한 이 작자들이 심보가 아주 글러먹었단 말이에요. 글러먹었어. 여기 건너면 합니다 하고서 건너가는데 애기를 업고 가다 보니까 그냥 무태갖고 빠져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막 그냥 불러가서 이게 뭐야. 이 세상은 죽일 놈이 많다. 이런 뜻이에요. 이 죽인 상제님이 하나님인데 왜 그런 봉변을 당합니까? 하나님인데 도통하셨다는데 그거 갖고 따질 사람이 있자고. 네, 그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천지공사 보시러 다니는 거요. 떠나간 산길에서. 근데 이걸 모르면 영신당님 이걸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미친 소리가 할 거지. 이 하느님이 무슨 종족이 해인은 무슨 해인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를 잘해야 돼요. 왜 인간을 오셔갖고 그렇게 하냐. 인간을 와서 가장 천한 사람 노릇 해가지고 그래야 선악 심판이 그러니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고. 그래서 배를 따죽일 놈들이라 대욕을 하고 크게 욕을 하고 주저하는 참에 한 부인이 불러 그리로 가다가는 큰일 날 터이니 저 위로 건네시라 이런지라 그 사람의 말이 있음이 옳은 듯하여 그리로 가 다행히 건넜더라. 그러니까 그 부인만 살 사람이요. 예? 착한 사람이죠. 나머지는 일부러 그냥 소위 말해서 골탕 먹이려고 말이에요. 여기 낫다고 건강할만 하다고 했는데 이게 위험한 곳이죠. 그 개벽판, 시비 심판 이걸 지금 천지공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이 사람은 인덕이 그지하지 없단 말인가? 혼자 탄식 불기거라. 불기. 불기란 뜻은 뭐요? 자기가 같지 않다.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다. 그런 뜻이죠. 불기라. 그러나 연이나 상극원수 불러 요기 폭동. 상극원수 상극하는 그 원수 그를 불러가지고 요기 폭동. 요괴의 그 귀신을 아주 폭동 시켜가지고 이 세상에 없애자고 한 일이더라. 금방 나오잖아. 금방. 못된 놈들은 이 못된 기운 갖고서 딱 폭동 이렇게 갖고 그냥 이 세상을 없애자고 한 일이란 말이에요. 못된 거니까 그게 개벽이요. 개벽. 오호라 창생들아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네가 나인가. 용사 기록 보도관소 용사 기록은 천발 살게면 이성욕사고 지발 살게면 용사 기록이라고 있잖아. 그 땅에서 살기가 발동하면 개벽판이요. 개벽판 지진 뭐 화산 폭발 이런 게 생길 때 그때는 땅속에 있던 뭐 물속에 있던 용이나 뱀들이 그냥 지상으로 튀어나온다. 이런 뜻이요. 이런 도덕을 알도 사실 이때는 하시 어느 때요? 개유 4월 초 7일이라 4월 초 7일. 사실은 내가 개유년 전말에 강평도수로서 이게 기운이 받은 사람이거든. 이게 개유년이요. 근데 여기서 이제 4월 초 7일이니까 이제 4월 초 8일 날 뭐 하는 날입니까? 대제치성하는 날이요. 대제치성 전날이란 말이에요. 자연 천서음 왈 자연에 자연적으로 내려온 그 하느님의 글이 읊기를 영신당이 하느님 아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하늘에서 글을 내어가지고 읊었어. 가로되 석실 작야에 석실은 뭐요? 석굴의 그 네. 동굴이죠. 거기에서 이제 밤에 지난 밤에 이 양반이 지난 밤에는 석실에서 지낸 거죠. 전 준풍 봄바람을 마주했어. 보았단 말이야. 보아니 변화 인생이 변화하는 거. 초정국을 천상천하 하소재인 초정국이라는 것은 이제 처음 나라를 정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이 돼갖고 개벽이 돼갖고 새로운 나라를 정하는 거. 이게 바로 천상천하 하소재. 천상천하에서 어느 곳이 있으리요. 인재천이 사람이 있는 곳이 하늘이 어디 있냐 말이야. 천재인 하느님이 하늘에 말해서 사람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우주만물
다 생살, 많은 사람이 이제 행하고 죽이는 수인수천, 이건 누가 하고 하늘이, 사람은 누구고 하늘은 누구인가? 수도대오, 대도, 도가 아주 큰 것을, 큰 도는 누구요? 어떤 것이요? 이게 누구란 것은 어떤 것이요? 누구요? 만고, 불역. 만고의 역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만고의 역은 우주 이치는 그냥 변함이 없다고. 불역이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이제 우부녀는 당신 부부를 얘기죠. 부부가 달에 천정 스스로 하늘에 정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정해갖고 네가 내려가서 하늘을 땅을 대신해서 천지공사를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져서 이렇게 왔어. 그래서 시운이 말이에요. 그런 운이라 그런 때요. 그런 때가 되어서 대학은 하사로 대학자인고 대학이란 그런 어떤 일로 해서 대학이라고 지었는고 일인 신민 대학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으로 딱 정리한 거예요. 한 사람이 새롭게 한 사람을 통해서 백성이 새롭게 된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천하운이요. 천하를 이루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학의 뜻은 사실은 거기에 핵심이 뭐다? 대학을 지은 이유가 뭐다? 일인 신민이요. 일인 신민. 그게 핵심이라고. 일인 신민이 뭐예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백성까지도 새롭게 한다. 이게 후천개벽을 뜻한 거죠. 후천개벽을 누가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요? 영신당주님이요. 그 영신당주님이 십자가 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일자, 사람 일자를 이렇게 딱 쓰면 대자가 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대자 성자는요. 영신당주님. 강자, 대자, 성자. 그러니까 요 강자, 대자가 바로 한 사람이에요. 영신당주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 뭐가? 새로운 백성, 미래세계가. 그런 뜻이요.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천하에 이른 것이요. 천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세상을 갖다 바르게 한 것을 대학을 지은 목적이에요. 대학경, 전체적인 제 핵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중용에 대해서 나왔죠. 중용의 의미. 중용은 하사로 어떤 일로 중용이라고 이름 붙였는 거? 우부우녀, 시중원이라 어리석은 부부죠. 영신당님 부부를 뜻하죠. 이때 거기서 이제 중간 아주 중심적인 말씀인 시가 소성을 그러니까 중용이도는 영신당님이 부부의 정신으로서 후천도수가 부부가 합심해갖고 천지가 합독돼갖고 그 중도의 세상, 중화의 세상이 미래를 열린다. 이걸 뜻하는 것을 설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용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서 또는 시전, 서전 이 소리가 말이에요. 노래 소리가 무슨 이게 누가 알리오. 음부지성 합독전을 음부지성 우리가 지금 경문을 계속 읽잖아요. 음부의 소리 합독하는 그래서 전하는 이 해인경의 정신 소름소리 우리 활인성 이거를 말이죠. 마우건군 주영리로 선천에는 말의 정신인데 미래세계는 소의 시대잖아. 그걸 선천에는 하늘의 시간대, 말의 시간대인데 후천에는 소의 시간대요, 땅의 시간대라는 뜻이요. 마우 건곤이라는 말은 그게 바로 주역의 이치죠. 그래서 아까 수와 기재와 화수 미재 이치가 이제 문양이 후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간 중인 개동기라 세간 중이라는 건 뭐요? 세상 사이에 말이죠. 중생들의 사이에 다 거기로 돌아와. 한 가지 동자 돌아올 게 한 가지 모두 다 한 가지 거기로 돌아오게 됐다고. 그게 뭐요? 후천 세계가 바로 선천에서 마르 시간대에서 후천에 소의 시간대로 가야 되는데 그 이치를 통해서 후천 세계로 가는 것, 요 이치를 벗어날 수 없이 거기로 다 돌아와. 그 시운이 돌아온다고. 그 시운이 여차에 이와 같으니 말이야. 세상 일이 망망하다. 바쁘기도 바쁘단 말이야. 바쁠 망자. 이번 세상 일이 바쁘기도 바빠요. 그때 당시는 아직 때가 안 됐지만 당시는 시공이 초월한 분이고 이제 개벽 때 되면 그 개벽 상황을 직접 이제 영적으로 이제 체험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 그야말로 바쁘기도 바쁘다, 바쁠 망자요.
망망미연만 부지부지 세상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지하여 이건 어찌하리요? 알지 못하는 것이 어찌하리요? 염치 없는 내 거린 가는데 도로 가고 오던데 도로 오고 왔다 갔다 순한 무단 남순지간 그러니까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순창 남원 이 사이에 말이죠. 순남지간은 순창 남원 그 사이에 왔다 갔다 무단히도 왔다 갔다 해서 근데 그게 무단히 왔다 갔다 하는 건 세상 사람이 보는 차원에서 그렇지만 이 양반은 소위 말하는 중생제도를 위해서 시비심판을 위해서 그렇게 천지공사를 보시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지간이요. 실제는 순창과 남원지간이긴 한데 이게 바로 천하지간이에요. 천하지간. 천하지간이라. 실제는 짧은 닭이지만 이 천하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천지공사를 보신다는 그런 뜻이죠. 이수성대 작은 곳에서 크게 이루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 아니요? 그 운수정, 그 운수로서 정하는 것을 일일시지 날마다 때때마다 겪고나고 또 만든 일을 어찌 다 당신 천지공사 본 일을 다 말로 하며 어찌 다 붓으로 기록하랴. 천분의 일 기록인지 못 기록인지 천분의 일도 기록했는지 아니면 기록을 못했는지 금월 이제 지금의 다을 지금 금월에 13일이요. 13일에 자연 천서 자연이 하늘에서 내린 그 글 다시 읊으면서 이르기를 또 읊으면서 이르기를 천청일안원이요 그랬네요. 천청일안이요. 천청일안이 뭐야? 청천 하늘에 아주 맑은 하늘에 말이죠. 기러기 일안 기러기 한 마리 기러기가 멀리 날라 이런 뜻이요. 기러기가 멀리 날아간다. 그 기러기 뜻은 뭡니까? 철이 이제 바뀌는 거죠. 기러기는 철새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제 봄이 되면 저쪽에도 북쪽도 따뜻하니까 본래 북쪽으로 날아간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요? 이제 봄이 돌아왔다. 이런 뜻이죠. 또 거기 뭐가 있어? 해왈 고범지라고 했죠? 해발 고범지. 해발 고범지라는 뜻이 뭐예요? 바다는 넓은데 돛담배는 가기가 늦다 이런 뜻입니다. 범자가 돛담배 범자예요 옛날에. 그래서 이 지자가 이게 늦을 지자야. 늦을 지자. 원래 늦을 지자는 이렇게 써요. 늦을 지자는. 그러니까 요 주검시변에다가 이 문수변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소우변을 쓴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문수변을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문수변 대신 이렇게 하고 점을 쓰고 밑에다가 소우변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늦게 간다는 뜻이에요. 늦게 간다. 이게 사실은 이게 소가 물의 정신으로 늦게 간다. 물의 정신은 뭐예요? 음의 정신이잖아. 음은 정이잖아. 정은 실제는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 소가 화에서. 그러니까 늦는다는 뜻이고 소고름도 역시 늦는다는 뜻이야. 늦을 지자인데 요 글자를 갖다가 소 대신 뭘 썼어요? 양자를 쓴 거예요. 양자. 예? 양자. 소자 대신 왜 양자 썼겠어요? 지구의 충미를 뜻하는 거죠. 지구의 충미를 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해자 가지고 썼잖아요. 해원이나 해자. 해원이나 해자도 본래는 뿌린 자에다가 소자 쓴 거예요. 소자. 이거 이게 해석한다는 풀 해자예요. 근데 이걸 그거 뿌리 있잖아. 소는 뿌리 있잖아. 근데 요걸 소 대신 그냥 여기다 염소양자 써도 똑같이 글딱 풀 해자라고 했잖아. 여기 늦을 지자도 똑같아요. 네? 글자가 똑같아. 글자가 틀린 것 같은데 같다. 그래서 요거 염소양자 쓰면 사실은 옥편 찾아도 잘 안 나올걸? 한번 찾아봐요. 이게 늦을 지자다. 늦을 지자. 나는 딱 그냥 알아줘. 내가 옥편 찾아도 확인한 게 아니고 그냥 알아진다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나도 사실 처음 보는 글자거든. 여기서 늦을 지자 이렇게 쓴 건 처음 봤죠. 세상에서 저렇게 쓴 글자를 내가 안 봤으니까. 늦다, 늦을 지자요. 그래서 배가 늦게 간다. 아주 널 바람,
바다는 아주 넓어갖고 갈 길은 멀은데 이 돛담배가 가는 것이 아주 터지다 이런 뜻이요. 태활 고범주라. 그러니까 그 돛담배도 같이 옆에서 두 대라도 같이 가면 힘이라도 할 텐데 말이야. 혼자 넓은 그 광활한 바닷가에서 돛담배 타고 혼자 가려면 늦은 길에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냐고.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 문도 차년, 그러니까 차년 이해에 그 도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금기년 이제 몇 년 안에 몇 년, 이게 몇 년이고 지금이 바로 어느 년이고 이 기가 몇 기짜리 그러니까 몇 년째인고 그러니까 지금 올해가 무슨 년이고 오미 만광 신유무라 그랬죠. 이게 이제 정상께서도 천지공사 보신 것 이게 이제 시운을 얘기한 거예요. 오미 만광 신유무라 시운을 얘기한 겁니다. 시운. 그러니까 오미는 하루 많으면 정오야 정오. 정오시. 낮 12시에. 낮 12시. 미시는 모담에 사실 우리나라 말하면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가 미시야. 왜 30분까지 보냐? 일본 일본의 동경, 도쿄. 이 동경을 기준해 갖고 우리나라가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동경에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시간이 30분 걸려요. 그래서 실제는 1시부터 3시까지가 미시야, 미시. 1시부터 미시가 3시까지가 미시인데 한국은 30분을 더해가지고 요게 미시요. 그러니까 요때는 뭐요? 낮에 중에서 가장 태양이 정중하게 떠갖고 약간 좀 끼어러진 요 상태. 정중앙 이게 하늘이라면. 그러니까 요때가 어떻게 돼? 해가 아침에 뜰 때는 이제 찬 기온에 의해서 찬 기온이 춥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 와서 태양이 중간에 떴으니까 아주 따뜻해지는데 요때가 되면 더 따뜻해지. 그러니까 여기 뭐요? 만광이지. 그냥 뭐가 만광이요? 빛이 하늘 빛이 요때 딱 요 모미시가 되면 아주 가득하게 전체를 딱 비친다는 뜻이요. 오미만광. 그래서 시운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오시가 되면 사실은 하루가 이게 위치를 하죠. 좌우 묘유가 있어. 좌우 시간이 12시간이니까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요수레. 신요수레죠? 수레. 그럼 12시간 12시. 12시간. 12시간인데 요 5시가 되면 정오인데 요 오와 미때가 되면 이 선천에 자시부터 여기까지가 뭐야? 오전 있잖아. 오전. 오전인데 오전에서 여기부터는 오후야. 오후. 오후니까 이제 선천에서 딱 끝나고 새로운 미래 세계를 건너가. 이건 선천이고 이건 후천이고 미래에서 다시 시작하는 뜻이요. 그러니까 요때가 되면 태양이 완전히 그냥 만광인 것처럼 이 세상이 환한 세상이 되고 후천 개벽의 시간대가 되는데 요 시간이 오미가 지나니까 요 신유야. 신유가 되니까 뭐요? 무다. 신유무인가 하느라. 신유가 묻다는 얘기는 뭡니까? 신유가 되면 개벽 상황이 끝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고 선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지고 그래서 묵은 기운은 딱 사라지고 그래서 신유문다. 신유무인가 하느라. 그렇게 시운을 얘기한 겁니다. 시운. 그래서 불문천지 하왕님고 불문천지 하왕님고 묻지도 않는데 천지는 어찌 왕으로 세우는 거. 왕을 갖다가 세우는 거. 세상은 묻지도 않는데 천지 자연이 왕으로 어째서. 그러니까 묻지도 않은 선천에는 그냥 사람이 왕이 되려고 서로 그래가지고 뭐 법도 정하고 말이죠. 왕권 갖고 임금이 장자가 돼야 되느니 장자가 못 났으니까 둘째가 돼야 하니 해가지고 그거 갖고 서로 싸우고 그랬잖아요. 당파 싸움하고. 그 인간이 그러니까 선천도 그 왕권을 그냥 정하는 건데 후천에는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도통해서 훤히 다 알으니까 누가 임금 될 자리니까 뻔히 알잖아. 뻔히 아는데 그 양반 임금 될 그 사람은 임금이 되려고 마음을 안 먹어도 그냥 자동으로 임금이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말이야. 천지는 어찌 왕으로 세우는가. 그런 뜻이죠. 천생 만민 필수적이라는 천생 만민 필수적은 무슨 뜻이요? 하늘은 사람을 낼 때 말이죠. 하늘은 날생자 사람을 낼 때,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만민이지. 모든 사람을 낼 적에 모든 사람을 낼 적에 필수적이 반드시 준다. 줄죽자 반드시 줘. 뭐를? 직책, 직업, 직무, 그 다음에 할 일을 딱 주게 돼 있다고. 그게 미래는 거에서 모든 사람이 선천에 닦은 바, 그리고 이번에 개벽 때 공덕 세운 바, 그 다음에 노력한 공부의 능력, 이걸 다 종합해갖고 딱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무슨 직책이 내렸는지 탁탁 직책이 정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록지인 천생불생, 그러니까 무록, 녹이 없는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실 녹이 없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사실은 그걸 녹도 말이죠. 다 지정해서 내려준 거예요. 인간이 그 녹을 원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선천처럼 그냥 맨날 싸움 파는 데 있잖아. 그 후천세계는 그냥 다 정해져요. 근데 선천에도 하여튼 지가 먹으니까 지가 타고난다고 그랬어요. 선천에도. 자기 업부만큼 타고나지. 근데 업부만큼 타고나는데 그 업부만큼만 찾아가지고 그대로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지 분수를 모르니까, 지 자신을 모르니까, 전생의 업부를 모르니까 그 뒤에 그냥 욕심 부리면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명지초 불생,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 없는 땅에는 이름 없는 풀이 없어요. 그렇게 이름 없는 풀은 이 땅에도 태어나지 않아, 생겨나지 않아. 오방 모든 방위가 만방하니 팔왕녀, 이 팔왕녀 정신은 후천도수의 음도수인데, 음도수를 주관하는 신이 사실은 팔왕녀입니다. 팔왕녀. 그러니까 하늘에도 팔선녀가 있어. 팔선녀. 근데 팔선녀가 이제 팔왕녀로 나와가지고 후천도수로 이제 주관하는 거죠. 왕도 시세가 되는 거예요. 음도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또 8대가 7대 하니 구룡, 나몰, 일용이, 장장, 산수 가지고 길고 산수가 그냥 아주 멀고 길고 멀다는 얘기는 아주 멀리까지 내 땅이고 내 수하이고 내가 주관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장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멀리까지 또는 시간적으로 멀린 세상까지도 대대로 그냥 이 음도 세상, 수의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나다. 나오자 나다. 이게 산수장장 1월도 역시 마찬가지죠. 태양과 달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그래서 아명이, 나의 명이 바로 제천하니 내 명이 곧 하늘에 있으니 말이에요. 천명아, 내가 바로 천명이 받은 천명을 내리는 그런 사람이고, 천명이 제하여 그 천명을 내리는 그것이 바로 나한테 있다. 아천명, 천명이 바로 나한테 있음을 문어천심, 천심으로서 물어가지고 안의 답이요. 내 안에 있는 답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영신당님이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영신당님이고 그 답을 지금 내가 세상에 주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신당님이 글을 어렵게 쓰셨어.